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난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편지 한 통을 보내놓고 답을 기다려본 사람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옳은 말일수록 꼭 해야 할 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괜히 썼나?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보내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답장을 안 보내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끊겼던 이야기가 이제 7장 5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죠.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강한 책망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해 마게도냐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5절은 그때 바울을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에서는 다툼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흔들림이 없는 거인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지혜로운 교사, 성경의 저자였던 바울조차 현실의 목회 앞에서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거인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곧 믿음 없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후회합니다. 괜히 그랬는가? 너무 심했는가? 하지만 후회한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음을,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 복잡한 심정 가운데 디도가 도착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낙심한 자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뜻입니다. 본래 낮은, 비천한, 보잘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바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낙심한 자라는 뜻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바울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라는 의미로 낙심한 자들, 낙심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자기 사역 전체가 실패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눈물의 편지를 썼으니 이제는 이 관계가 다 끊어졌구나.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으니 고린도 교회가 반발하고 나를 밀어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강하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거기에 내가 눈물의 편지로 여겨지는 그런 강한 책망의 편지를 쓰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더 비난할 테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자신을 비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여 있었던 거죠. 아우,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왜 그렇게 성급히 그런 강한 책망을 보냈던가? 막 이러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왔죠. 하나님은 그 바닥에 있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간 낙담하고 좌절한 그 사도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환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단순히 디도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안의 변화에 대한 소식,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식, 바울에 대한 신뢰와 애정에 대한 소식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종종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디도가 받은 위로가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받은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위로는 고이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오늘 누군가의 안부가, 한 통의 소식이, 한 번의 방문이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일 수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묘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후회했다가 다시 후회하지 않는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회의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한 이유는 그 편지가 옳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옳은 말을 들은 사람이 무너질까봐, 그 옳은 말이, 내가 옳다 여기는 그 말이, 그 옳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목회에서는 말의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약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세워야 하는 말이 그를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옳으니까 말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할 말을 했음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 말이 사람을 아예 무너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봐.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았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니 우리도 담대히 책망하면 된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을 한쪽으로만 읽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근심을 다시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후회했다가 후회하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담대한 책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느라 밤잠 못 이룬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옳은 말을 했고 동시에 그 말이 닿을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헤아렸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회개로 사람을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같이 느끼면서 하는 게 진짜 책망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러면 책망이 아닙니다. 그건. 이 책망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하는 것이 책망이라는 거죠. 아유 오래 참았네.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거는 자기를 위한 얘기인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아주 이기적인 이유인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우리의 그 중심에 이릅니다. 바울이 후회를 거두고 기뻐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게 우리가 책망할 때 그러는 거죠. 이 녀석이 아주 염려 근심도 없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깨닫지도 못해. 이놈 한번 당해봐라. 근심 좀 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으로 진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다.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은 근심인데 한쪽은 구원으로 다른 한쪽은 사망으로 나갑니다. 갈림길입니다. 세상 근심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연민으로 절망으로 자기 파괴로 갑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가 그랬습니다. 죄를 보고도 자기 안에 갇혀서 무너집니다. 유대는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그 로마 병사들에게 하신 말씀, 유다야 너가 하는 일을 너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유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유다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요한 대신에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유다야 여기 너의 어머니다, 어머님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상 근심을 했던 거죠. 자기 연민과 절망.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죄를 보되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후회가 있죠. 후회가 없으면 안 되죠.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준 후회의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는 그 증거를 나열합니다. 약간 부사로 표현을 하죠.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간절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스푸데인데 이것은 마음이 애틋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태도를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간절하게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를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별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잠만 자게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변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변명이 아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주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쳐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게 되죠. 두렵다라는 것은 여기서 공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하죠. longing,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움직이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냥 울면서 잠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근심은 있는데 발은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큰 일이 나야 그때야 조금 움직이죠. 근심이 우리를 무릎 꿇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본문은 그 근심의 열매 중에 분함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죽은 신앙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죄 앞에서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강한 책망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썼는가, 그 목적을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잘못한 자를 치기 위함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간절함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과정이었고 관계가 깨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로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 가는 길의 끝입니다. 그 길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으로,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책망한 바울은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할까봐,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떠나게 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그 책망의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 말로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한 것은 곧 바울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교인 중 몇은 바울을 반대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확신이 증명이 됩니다. 또한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함으로써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존경과 사랑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도를, 성도는 지도자를 신뢰하며 서로 자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나를 주저앉히는 세상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일으켜 회개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후회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흘러가는 근심이 있습니다. 후회만으로 끝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변화로, 구원으로 흘러가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그 길 위에 놓이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짐을 지나
더 깊은 신뢰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근심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근심합니다. 자신의 그 책망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할까봐 근심합니다. 또 그 책망의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책망이 때로는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를 주저앉히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근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